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17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초대장을 받아요. 결혼잔치, 돌잔치, 회갑잔치와 같은 잔치 초대장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잔치들은 인생을 살면서 꼭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인생의 어떤 예의범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대장에 가지 않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걸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예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취급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은 초대장은 좀 다릅니다. 이 초대장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요, 행복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입니다. 유일한 초대장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혹시 다른 초대장에는 응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초대장에만큼은 반드시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초대장에 응하는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초대장,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초대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이 초대장이 지금 나에게 보내진 초대장처럼 받아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초대장을 문장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문장 분석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초대장을 들고 분명히 이 초대를 한 분에게 달려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장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장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 가지를 질문하면서 이 초대장을 제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초대장은 누가 보낸 것인가? 두 번째, 이 초대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이 초대장의 수신자, 그러니까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인가? 네 번째,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초대장을 보내신 분,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작은 가방을 메고 축 처진 어깨를 이렇게 숙이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아이조차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는 말이죠. 작은 아이조차도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초대하신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것을 보아 이분은 아마 둘 중에 한 사람에 속할 것 같습니다. 허풍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일 것이다. 자,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허풍쟁이는 아니십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오,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냥 같은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도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스케일이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죠? 제가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하죠? 일하는 것이 너무나 싫죠? 빨리 나이 들어서 일 안 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그리고 이것 외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 가지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부족함,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갈급함, 갈증,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이 초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혹시 받아지시나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나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은 우리를 초대하신 그 초대자가 의심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가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내뱉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이 혹시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 쉬워 보이시나요? 너무나 쉬워 보이시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정도는 정말 쉽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 높은 보좌에서 자신의 지위와 영광을 충분히 누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약속,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죠.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우리와 함께 사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다가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모진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은 내가 믿어지는데, 혹시 내 인생이,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 구제불능이라서, 그래서 양심에 걸려서 여기에 응답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실 때 우리 외에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피곤, 우리의 굶주림,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고통, 심지어 우리의 유혹,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랑 다른 것은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것, 의로운 분이셨다는 것을 빼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들, 우리의 죄의 많음, 우리의 마음의 약함,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죄의 짐을 벗고 싶어 하도 죄의 짐을 벗지 못하는 그 인생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제불능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조금이라도 들려온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가 지금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지금 그대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이분을 믿고 그저 여러분들은 이 초대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실 것은 바로 가볍게 되는 주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초대장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지위, 어떤 조건,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등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면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의 무게를 한번 열심히 져보고 나아가려고 애써보고 용을 써보지만 현실이 주는 그 벽이 너무나 무겁습니까? 너무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이 악물고 살아가 보는데 내 현실에 보이는 것은 항상 가난과 고난과 슬픔과 근심과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막막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요, 성경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의 처음은 거룩하고 행복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그 거룩하고 행복한 가운데 너무나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처음은 거룩하고 행복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근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과 어려움의 연속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짐을 지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은 아무런 마음이 없죠. 그저 잠깐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무슨 벌 받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당장 다음 달에 월급 받는 것이 따박따박 나오고,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집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가정 가운데 약간의 불행함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살아가는데 하나도 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드리워져 있는 것 같지가 않죠. 아닙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짐,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죄의 짐, 바로 죄의 짐의 무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죄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과 행복이 없는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은 기쁨을 잃었습니다. 인류는요, 하나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의 짐이 우리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우습습니까? 그저 이솝우화처럼 들려서 웃기게 들립니까? 여러분들 실컷 비웃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웃어봤자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갔고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도 정말 좋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 한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세상에서 너무나 잘 나간다고 해도 내가 언제 잘릴지, 언제 망할지 몰라서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떨쳐보려고 해도 절대 떨쳐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짐을 지금 지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초대장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가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이 죄의 짐,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저는 세 번째, 이제 이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여러분들 결심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무엇하라고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 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너는 열심히 헌금하라 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 인생을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대로도 똑같아요. 너는 짐이 무거우니 우쭈쭈 하시면서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오라. 예수인 나에게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들으신다면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신발끈을 묶고 있다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길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믿을 만한 거는 내가 좀 믿고 믿기 어려운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요 정도 한 70%만 믿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모두 아멘으로 받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저 아멘하고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사십니까? 그저 머리로는 믿는데 삶은 여전히 불신자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믿는 자가 아니야. 믿는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그 믿음, 머리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과 동전의 뒷면에는 그것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봉사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는가, 그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는 봉사는 정말로 나의 노력과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그곳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지만 나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 내 환경이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이 마릅니까? 그러면 목마른 그대로 물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생명이 필요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믿고 나아가십시오. 죄의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그것, 내가 부족한 그것, 내가 못 믿겠는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말씀에 의지함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그것을 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그대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의 짐을 진 상태로 빈손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다니엘, 이사야, 바울, 폴리카, 어거스틴, 루터, 존 보년, 웨슬리, 휘필드, 맥체인,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사람들, 교회사에 굵직한 족적을 남겼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아간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간 분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낸 초대장에 지체 없이 아멘하며 나아간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갔느냐, 나아가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초대장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망설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짐, 그 짐을 들고 당장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한 가지입니다. 나오라.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 응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슨 선물을 약속하시는가,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지금 믿음으로 길을 떠난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짐을 들고 나오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쥐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세상 일을 하다가 지쳤을 때, 세상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지쳤을 때 쉼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지 않나요?
일주일의 고단함과 스트레스가 풀리는 지점이 어디죠? 쉬는 날, 휴식. 우리는 휴식에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쉼이 주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힘이 얼마나 달콤하냐면 사실 이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탄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0대까지 정말 열심히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벌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파이어족이라는 선물을 주어서 너의 남은 여생을 평생 쉬면서 네가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도 굉장히 달콤하게 들리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들립니다. 야, 30대까지 일을 하고 내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쉼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혹시라도 이것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쉼은 우리를 일하는 곳에서의 해방감과 만족감, 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해방감과 만족감을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는 전혀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많은 부자들을 보았어요. 실제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많은 부자들, 정말로 인생에서 쉼을 얻은 그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그들은 갈급하고 갈구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주는 쉼은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이 쉼을 그렇다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쉼은 그렇다면 무슨 약속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쉼, 내면의 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쉼이요, 양의 쉼이요, 영의 쉼이요, 양심의 쉼이요, 정신의 쉼이요, 의지의 쉼이요, 애정의 쉼입니다. 이러한 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많은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옛날에 가난했죠. 전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었던 시대에서 지금 선진국에 이르는 시대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 계열에 들어왔지만 저한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느꼈지만 사실 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쉼이 없습니다. 마음의 쉼이 더 없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쉼을 주시니 얼마나 귀한 쉼이냐는 것입니다. 이 쉼은 단순히 지금 제가 나열했던 쉼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이 해방되는 곳에서 오는 진정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쉼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쉼입니다. 이 쉼은 단순히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천국이 약속이 되는 희망이 보장되는 그런 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이며, 우리의 위대한 목적이 준비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영원에서는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는 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쉼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쉼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쉼은 십자가에서 보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쉼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를 주시려고 그분의 피로 씻겨주신 쉼입니다. 이 쉼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은 한번 맛보시면 알 텐데,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쉼을 맛보게 된 사람들은 이 쉼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쉼을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모든 것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유동치고 난리를 치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의 인생에는 어떤 굴곡진 삶을 살아온다 할지라도 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든 여러분들 안 되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나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간 자들이 얻게 되는 쉼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쉼을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것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린 자들, 이 쉼을 누린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들만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쉼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쉼에 거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많이 다녔든지 적게 다녔든지 이 쉼을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초대장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즉시 믿음으로 내 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쉼을 찾아서 어디든 떠나가 보십시오. 환락과 향연, 춤과 유흥, 극장과 콘서트, 자동차와 여행, 음악과 그림, 정치와 사업,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가 보십시오.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 끝을 가게 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어디에도 쉼은 없구나. 진정한 쉼은 오직 오늘 오라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 가고 싶으나 어떻게 가야 할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주님이 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실까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사셨을 때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셨을까요? 주님은 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부르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막연하게 나를 따라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있는 곳을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 이야기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는지, 믿지 못하겠는지 주님께 다 쏟아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보았을 때 회개한 강도와 같이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도 이 죄의 짐을 벗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초대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